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탄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 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여인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요, 한 여인은 요셉과 종혼한 사이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늘 걸기를 예비하고 예언하셨지요. 또 마리아는 종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옛날에 큰일 날 일이지요. 요새는 속도 위반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종혼한 사이인데 큰일 났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으니 이 남편한테 이제 쫓겨날 심산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마리아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천사가 나타나와서 가브리엘이 영광 중에 자기한테 얘기해서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인간 여인은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내가 초년대 아기를 가졌으니 어쩌면 좋아. 그래서 그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고민거리를 얘기하니까 엘리사벳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처지가 똑같거든. 자기도 나이 많아가서 아기를 뵀으니 이게 무슨 창피야. 그런데 성령님이 이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의 처지도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아기를 뵐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졌고, 마리아의 고백과 얘기를 들으니까 성령님이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시키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다음에 너무 감동한 이후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은혜를 받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마리아가 여인 중에 여인이구나.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많은 여자 중에 내가 특별히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뛰어노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임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졌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리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아기가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아기가 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신 것이 2000년 전의 소설인가요? 꾸며낸 얘기입니까? 성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마리아는 그곳의 장소에 사는 사람이었으며 그 여인에 의해서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것이 어디 소설이에요? 요새 뭐 라디오에 보면은 소설 쓰네? 그게 유행이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나신 것이 소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가 여러분 머리에만 태어나면 안 됩니다. 아, 성탄이 왔어, 그래 예수님이 탄생했어. 여러분 마음에 설레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냥 그런가 봐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자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아,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런 희열과 기쁨과 축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기뻐해야 돼요.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으로 기뻐해야 돼요. 머리로만 성탄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뻐하며,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리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너는 이미 복된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예수의 탄생을 믿는 너는 이미 복된 자, 복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피어리어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육신의 몸에서 살다가 숨이 끊겨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복된 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 뒤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하지만은 여기 앉은 사람은 갈 길이 뭐 아주 얼마 남지 않았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입니다.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 우리의 몸은 이제 썩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얼굴이 몇 개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네, 나 이쁘네, 그거 잠깐입니다. 70년 80년만 살면 썩어서 없어질 몸뚱아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시 우리의 몸에 거해 있는 것뿐이지 이게 내가 아닌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몸이 썩어서 없지만 잠시 몸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살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서 신령한 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아름답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9장 전 참 좋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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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좀 크게.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자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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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100년 후에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말 틀렸어요?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베델교회 성도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오복이 복이지요. 돈 많으면 복이야. 나한테는 돈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복은 그런 사람이 복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된 복된 자는 참된 행복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해요?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더 걱정이 더 많지. 그러나 예수 잘 믿고 구원의 박진 가운데 산 사람은 마음에 행복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장에 1절에 이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수월이라고는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인간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며 부하게도 하시게 하며 낮추기도 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런 축복의 복된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노라.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나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번영을 누릴 수도 있고 악인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꾀라는 것은 뭐예요? 재주, 생각, 악한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악한 것, 미움, 증오,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이런 악한 생각을 내 머리에서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조차 안 해.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된 길을 내가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된 일은 내가 아예 생각도 하고 행하지도 않아. 아예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내 인생에서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복된 자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고집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꾀나 능력과 자기의 생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일을 우리가 복된 자는 일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 머릿속에, 내 생활 속에 없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의 유혹에, 악한 생각에서 멀어지고 죄된 길,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된 자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근데 어느 분은 벌써 5번 했대. 나는 그 얘기 듣고 놀랬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벌써 올 1년 안에 성경 통독을 5번 했대.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늘 성경과 함께 사는구나. 1년에 5번 통독하려면 성경 손에 쥐고 살아야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지. 1년에 5번을 성경을 독도했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했어요.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돈 하다가 돌아버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주관합니까?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쫓아갈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못 믿는데, 내가 당신은 사기꾼인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쫓아가고 같이 있어?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됩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내가 궁지에 몰려 있으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허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반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됐지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은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로끈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은 5분 10분 두드리다가 없으면 그냥 가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마 1년 2년 3년 두드리시고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예수님도 가버리시요. 예수님이라고 조금 더 기다리시겠지.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으면, 때가 가까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다 문을 안 열려면 가버린다는 말이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때를 알고 내가 문을 열어야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내 삶에 그동안 바둥바둥 허둥허둥 우왕좌왕 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문을 열고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인바이트해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하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저기 제일 젊은 사람 보니까 미남이네. 미녀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벌써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 때가 안에서 문이 닫히고 언제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된 것을 기록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성경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히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계속 읽히세요. 또 조금 성장한 사람, 청년 아가씨 정도 되면은 잠언서를 읽히세요.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 31장까지 있지. 그 말은 하루에 한 장씩 보라는 말이야. 한 달에 31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청년쯤 아가씨쯤 됐으면은 잠언서를 늘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숙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나를 역사하고 있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힘과 능력을 받고 옳은 길,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의 선각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개갈하지 않지요. 늘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며 살며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히고 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영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섭취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다.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라고 그러셨죠. 농부와 같이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를 나무를 심으셔서 우리 뿌리가 내려서 푸른 잎사귀가 늘 청청하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살게 하는 것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여세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랬지요. 근데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집에 가니까 이 말씀이 적혀 있어. 우에도 좌에도 뒤에도 온통 그 집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말씀 보면서 병을 고쳤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잠도 못 자요. 몸이 떨려와요. 밥도 잘 못 먹어요. 이제 꼭 빼짝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말씀이 자기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병 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에 말이에요. 스님들이 시주하러 다녔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들어오다가 자기 절에 있는 쌀독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중이 스님께서 어느 집에 가서 시주를 하는데 조그만 소년이 나와서 쌀을 이렇게 부어줘. 근데 소년이요 쌀 속에 성경책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부어줬어. 그래가지고 이 스님께서 오셔서 절에 가서 쌀떡에 쌀을 내려다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 책자가 들었거든. 뭔가 하고 보니까 성경이야. 그래서 이 스님이 심심하면 성경을 떠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심심하면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혀서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좌절되어 있는 사람, 절망 쪽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능력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오르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늘 간직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미 복된 자가 되셨으니 복된 자의 권리와 복된 자의 의무와 책임을 느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어서 오늘날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우리를 복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며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 주님이 늘 깨끗게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위선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처음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베델의 성도들 다 주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릴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